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덥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나가겠죠. 지난번 겨울에 동장군이 물러간 것처럼 이제 여름 장군도 물러가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제일 바쁜 직업은 에어컨 수리 기사인 것 같아요. 저희 에어컨도 고장이 나서 한 열흘 만에 왔는데, 저는 에어컨 수리 기사가 돈 벌면서 에어컨 바람 쐬니까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에어컨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되고, 땀 흘리는 거 보면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추석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름이 지나자마자 추석이고 또 결실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매를 좀 맺으시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계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님의 목적이 있고 때가 있는데, 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고생 끝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잖아요. 전쟁이 지금 한참인데 여호수아 공동체가 전쟁을 잘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잘 이루어질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전쟁도 어렵습니다만은 땅 분배 더 어려워요. 누가 알짜를 차지하는지, 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얼마나 이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땅 분배가 잘 이루어질는지 여호수아의 큰 주제인데요. 우리 가포교회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공동체가 약속을 받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신앙과 정신을 잘 배우고 이 약속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 전쟁을 함께 나눌 때 함께 허리에 좀 칼을 차시고 말씀의 검을 차고 함께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잘 경청하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아말렉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이름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여호수아 일찍이 모세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지난번 아이성 전투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까? 늘 우리는 고민하는 주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마는 실패를 통해 얻는 게 많아요. 잘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아요. 만약에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면은요, 생활할 수 없어요. 부적응 상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다 해줬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늘 거절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정신에 혼돈이 와가지고 멘탈이 붕괴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거절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때로는 실패도 주면서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데, 지난번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가지는 정탐의 실패, 또 한 가지는 정직성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지난주 1대1을 공부하면서 이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간만 죽었으니까 아간의 가족이 다 죽었냐고. 그래서 순간 약간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간의 무덤인데 분명히 자식들도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정경을 좀 자세히 봤는데 7장 24절에 보면 아간만 오지 않고 아간의 아들들, 딸들, 자식도 많이 난 것 같아요. 애들 다 끌려왔고요. 훔친 물건들, 그 집안 물건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를 돌로 쳤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은 아들들을 다 죽였으면
그들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를 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간만 돌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사료에는 가족이 다 돌무덤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법에 의하면은 아간만 돌로 쳤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으며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같이 죽은 거죠. 그런 아픔을 겪은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큰 교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은 전술의 승리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선발해서 매복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매복하고 있다가 내가 단창을 들면 계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나는 이제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여호수아가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아이성 왕이 보니까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붙이게 되는데, 이제 막 싸우는데 여호수아 공동체가 갑자기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왕이 생각하기를 지난번처럼 겁없이 왔다가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막 추격을 시작을 하면서 성을 비운 거예요. 성에 본진을 남겼어야 되는데 아이성 왕도 이제 경솔했던, 그래서 본진을 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도망가다가 돌아서면서 단창을 뽑는 순간에 3만 명의 매복조가 뛰쳐나와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성 왕과 군대가 당황을 하잖아요. 협공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 점령을 당하고 이제 패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매복조를 보내고 유인하는 작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매복하게 하셨잖아요. 매복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호와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오늘 탁월한 전술이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매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창을 들어 공격을 개시할 시점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놀라우신 분이죠. 오늘 놀라운 것은 여리고하고 싸울 때하고 지금 아이성하고 싸울 때하고 전술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틀에 박힌 생각, 틀에 박힌 일을 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정형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전축판 돌아가듯이 늘 똑같이 하는 사람, 똑같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롭고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혁신이 있고 신선함이 있는데, 오늘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의 혁신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긴 걸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기적을 2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똑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고기를 잡는데 오늘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기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경험하고 요한이란 동역자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만선을 경험하는데 요한복음 21장 6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어디로 던지라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는 거죠.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제 153마리를 잡으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죠. 여러분, 고기가 한 곳에 있지 않아요. 물때를 따라서 또 자기들의 형편을 따라서 늘 다르게 있는데요. 늘 깊은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오른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보시면 압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얻어야 할 고객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인기와
자리도 있고 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 다 설교는 듣죠. 똑같은 본문을 듣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나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지 깊은 던지라는 건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아쉬운 거는 깊은 데 던져야 할 때는 오른편에 던지고, 오른편 던져야 할 때는 깊은 데 던지고, 제일 답답한 사람, 답답한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하니까 되겠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무슨 말씀대로 해요? 자기식이죠. 그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내게 주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첫째가 말씀인지, 둘째가 말씀인지, 셋째가 말씀인지, 전부 다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그때그때 창의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걸 늘 명심하면서 말씀을 듣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남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남이 뭐 한다고, 남이 뭐 잘 된다고 그리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얇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은요, 무슨 작물이 잘 된다면 다 그 작물 심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직장도 어디가 취업이 잘 되면 다 쏠리잖아요. 한때 교직이 잘 되니까 다 교직으로 쏠리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의대 가고 저 법대 갔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게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고 나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남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퇴직한 이후에 우리 남편 여러분들, 남 따라가지 마세요. 남 장사한다고 장사하는 거 안 돼요.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의 말씀은 주님의 의도로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앞으로 훌륭한 어부가 돼서 부자가 되고 처자를 잘 살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어부직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는 의도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면서 갈릴리에 소문난 어부로 자리 잡고 부자가 됐다면 그거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고 기적을 잘못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도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과연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귓문이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신선한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신앙에서 배울 것은 든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빼들고 들었는데요. 이거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게 3시간인지 한나절인지 긴 시간을 들고 있었는데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정말 긴 시간을, 얼마나 팔이 아팠겠어요. 근데 들고 있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 보는 순간 그 옛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 들었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든 손을 내리지 아니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도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도 손을 들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이 손이라는 이제 말이 야드라는 말, 히브리어를 좀 보실까요? 밑에가 영문표기죠. 야드. 히브리어는
오른편에 왼쪽을 읽잖아요. 둘 다 기역 같은데 작은 기역 같은 건 Y고 큰 기역 같은 건 D에 해당되는 건데 야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드. 여기서 많은 말들이 파생이 돼요. 야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드가 뭘까? 저기 14장 3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건데 여기 문장에 야드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여기 손은 없잖아요. 여기 야드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우물우물 하시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야드로 번역되는 단어는 뭘까요? 큰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야드,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손 들었겠어요? 모세 손이 능력이 든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가 왜 손을 든 거예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손을 들죠. 이렇게. 저도 가끔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하는데 왜 손을 들까?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손을 들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완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수완이 손이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한명회라는 사람 알죠? 천을 호령했다고 한명회가 뭐가 내 손에 있다고요? 세상 만사가 이 손에 있소이다 그러면서 호령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죠. 능력은 한명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손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찬양할 때 손 들고 기도할 때 손 들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술도 중요하고요, 군사 수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제일 큰 변수가 날씨예요. 우박이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안개가 뿌옇게 끼면 전쟁 못합니다.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질병이 생긴다든지 군대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열심히 살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요, 변수가 생기잖아요. 일본이 무역 제재하잖아요. 그 변수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손을 들으려고 하는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은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능력이 있어야 우리 변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장수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전쟁이죠. 얼마나 싸우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은 싸우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손만 들고 있어요. 얼마나 손이 근들거렸을까요? 부하가 다치는 거 보면서 내가 가면 도울 텐데, 근데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고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셔서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부하들이 잘 싸울 거야. 내 명령을 받들고 충성되게 내 대신해서 싸울 거라고 하는 부하에 대한 신뢰와 위임을 상징하는 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포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할 일도 많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들 때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자기 야망을 이루고 싶었겠죠. 자신만만했겠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뜻밖으로 또 변수가 많았겠죠. 그래서 가진 거 다 까먹고 비참하게 되죠. 그때 깨달은 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식으로 받아주지 않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겸손함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의 아버지가 환대해 주시고 아들로 영접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쩜 우리는 지금 탕자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을 이루고 싶고, 우리 언제쯤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올까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야망이 깨어지고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아버님은요, 마지막 처치실에서요, 숨 넘어가기 전에 손 드는 거 봤어요. 참 극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끄떡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탕자와 영을 보세요.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 아버지를 위해 충성한 거예요? 사람은 두고 봐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신앙을 잘 배우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손을 드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기름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신앙은 제단을 쌓은 것인데요.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면서 독특한 순서 하나를 가졌는데, 공동체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큰 산이 양쪽에 있고 중간에 발전된 도시가 세겜이란 잘 알려진 도시인데, 여호수아 공동체가 저 에발산까지 가가지고 공동체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우리에게 목장 있잖아요. 목장 반 식구는 축복하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목장의 반은 저주를 하는 에발산에 서게 했다고 해봅시다. 어느 산에 서고 싶으세요? 축복하는 산에 서고 싶으세요? 저주하는 산에 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 목장이 저주하는 산에 서게 됐네. 그럼 어떡하실래요? 목자 바꿔달라고. 어떻게 했길래 이 산에 서게 하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왠지 그리심산에 서게 되면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에발산에 서면 저주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주도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도 하나님 말씀이지 믿습니다. 축복 말씀 받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축복산에 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주산에 섰다고 저주 받는 거 아니고, 저주산에 섰어도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축복산에 섰어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둘로 나누고 레위가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이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길게 낭독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68절인데요. 길어요. 근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인데 그 길이가 5배예요. 5배나 길게 저주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덥잖아요. 더위를 잊고 싶으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나병특집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무서운 저주가 다 나와요. 왜 유대인들이 말씀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복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저주를 알거든요. 개인이든 집안이든 민족이든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라도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윤창원법이 이제 시행이 되어서 음주운전 단속하는데요. 여전히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법을 바꾸어서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징역을 선언하고 사람을 죽이면 무기형을 선언하면 그래도 음주운전 할까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이 나라 법이 가벼우니까 쉽게 죄 짓고 벌금 물고 말지 그런 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할 만큼 저주의 법을 주셨는가? 인간의 부패를 아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들으니까 듣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는데 에발산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지도를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게 이제 요단 사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죠. 여기가 아이고요. 여기 전쟁하는데 에발산은 어디 있냐면 요 세겜이거든요. 아까 세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인데 여기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거리가 얼마냐면 30마일이에요. 30마일이면 몇 킬로입니까? 만만치 않죠. 48km예요. 약 50km면은요, 진주 가는 거리, 부산 가는 거리, 통영 가는 거리니까 학자들이 하면은 이틀이 걸릴 거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걸어가야 되잖아. 애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틀에 걸려서 저 세겜까지 꾸역꾸역 가서 제단을 쌓은 것인데요. 여러분 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지금 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공동체의 본부는 어디 있냐면은 요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아이부터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길갈로 내려와서 진영을 정비하고 다음은 남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쟁 끝나고 갑시다.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도 아는데 지금 전시 아니냐. 전쟁 끝내고 가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수 없다. 또 그럽니다.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여호수아에게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기필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치르게 되는데, 자, 모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 27장 4절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틀을 걸려서 세겜에 간 거는 모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딴 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돌단을 쌓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 돌로 비석을 세워서 율법을 새겨서 하라고 한 것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제단을 잘 쌓아야 할 텐데요. 아무 데서 제단 쌓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드려야 할 교회가 따로 있는 건데, 내가 가포교회 교인이라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제단은 가포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딴 데 갈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섬기던 제단, 섬기던 기도를 잘 본받아서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저는 가포교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제단을 쌓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쌓은 제단을 잘 본받고 더 나은 제단을 쌓는다면 가포교회가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편리성을 따라요. 전쟁 끝나고 합시다. 마음으로 하자고. 얼마나 편리적인지 몰라요.
필리스타인을 때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약화되고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영광을 경험하나요? 지금 하나님 영광 임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영광이 임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1시간 드린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처럼 기뻐하는 제단을 잘 쌓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 하나는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무리해서라도 먼 길을 가서 제단을 쌓는데 공동체가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요. 모세 때 같으면은요 난리가 났겠죠 또. 근데 이제 공동체가 성숙해졌는지 불평도 없고 잘 따라오면서 제단을 쌓음으로 향후 여호수아 공동체 미래가 밝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를 딛고 승리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배운 것은 첫 번째로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른편으로 던져야 할지, 깊은 데로 던져야 할지, 지금은 기다려야 할지, 행동해야 될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절대 남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진이 중요한 것 아니고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뭘 원하시는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지,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승진을 해도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의도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도를 잘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예배드리고 또 시간마다 두 손을 들어보시고요.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운전할 때든 믿음으로 두 손을 드시면 혹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지,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호수아는 먼 길로 가서 좀 무리하다시피 제단을 쌓았는데요.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순종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데나 제단 쌓지 마세요. 아무 교회나 가지 마세요. 내가 제단 쌓아야 할 곳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입니다. 좀 고집스럽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잘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좋은 것 주실까요? 우리 가포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 제단을 잘 쌓아서 하는 은총을 받는 복된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